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말씀 전하고자 시작하겠습니다. 고진멸도 중에 오늘은 제일 끝번에 해당하는 도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길도자이고 그 도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만들어 간다, 따라간다 해서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분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 불자님들에게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이지요. 고통을 알아야 되고 고통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서 집착을 알아야 되고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생겨서 그 속에 얽매여 헤매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그물 같기도 하고 족쇄 같기도 하고 또 튼튼한 가르막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고통과 집착이었죠. 그것을 없애려면은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것이 멸자, 업장소멸이었는데 오늘은 이 길도자를 얘기하자면 이것은 그 참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길도자를 쓰면서 8정도가 해당됩니다. 8가지 바른 길. 그래서 8정도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좀 길겠습니다. 첫째, 정견, 바를 정자 볼견자인데 바르게 봅니다. 바르게 봐야죠. 진리롭게, 이치롭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견, 바르지 못하게 보는 사람은 어떠냐? 남의 거 훔치려 하고 하는 사람은 그 훔칠 생각만 하게 되겠죠. 마음이 포악스러운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궁리만 하겠죠. 그런 것은 모두 부정견입니다. 바르게 못 보는 견해죠. 그래가지고 겹겹이 쌓인 스스로 지은 업장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고통 지을 일만 만들어가죠. 그것을 끊는 것이, 바꾸는 것이 정견, 바른 견해, 진리롭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물어가면서라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딱딱한 물체로 봐야지 물렁한 흙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흙을 보면 부드러운 흙인 줄 알아야지 딱딱한 돌로 여기면 그거 안 되겠죠. 돌은 돌의 성격이 있고 흙은 흙의 성격이 있고 사람의 성격이 있고 동물의 성격이 있고 그러그러함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견이 되겠습니다. 8가지를 다 얘기하려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사유, 바를 정자, 생각사, 오직류 이래가지고 생각들을 오직 바르게 한다. 그러면 우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만은 모르겠네요. 국민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것이 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윗 차원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행하려 하는 것, 그것이 정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높고 존귀한데 우리가 함부로 어떠리 이러하리 이러한가 보다 저러한가 보다 이러지 말고 그 높고 존귀한 가르침,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는 것, 그것이 정사유. 여기서 삐뚤은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라, 믿지 않음이죠. 믿지 않으니까 함부로 그 경박스러운 언행을 쓰거나 행동을 하죠. 그런 사람은 정사유가 아니고 반대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성스러운 마음,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마음, 사회에는 더불어서 사는 화합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해서 행하려 하는 마음, 이것이 정사유. 세 번째, 정어. 바를 정자, 말씀 어자. 바른 말이죠. 진실하고 융화스럽게 바른 길로 화합하도록 모두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어. 그래야죠. 누가 길을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 사과 맛을 모를 때 사과 맛이 어때요 하면 그 사과 본래 맛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달다 하든지 시고면 시급다고 하든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어가 되는데, 정어의 반대는 악한 말, 망령된 그릇된 말이죠. 그런 말. 양설이라 하는 것은 이 자리 저 자리 감으로 말을 삐뚤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바꾸는 말. 그 다음에 기어란 말인데 속이죠. 사기꾼이 하는 말. 꾸며가면서, 이런 말들은 정어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 망령된 말, 이 자리 저 자리 가면서 바꾸는 말, 또는 꾸미는 말, 꾸며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자신이 덕을 보려고 하는 사기꾼의 말이죠.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하고 서로 잘되게 하는 말, 바른 길로 화합되도록 하는 말, 모두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업. 바를 정자, 업자인데 바른 업이다. 몸과 말로써 바르게 함, 도덕적인 가정생활, 계법을 지켜. 도덕적인 가정생활, 이것은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도덕입니다. 언어 표현도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말을 서로 쓰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양과 도덕을 갖추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그런 집안이 잘 되고 좋은 자녀가 나고 가문이 번창합니다. 여기서 계법을 지킨다. 신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계법입니다. 해야 될 거는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해야 되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 그건 안 하는 것이 계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상대편 차선과 아주 험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것, 또는 남의 차선을 마구 형편에 닿지 않게 방해를 하고 그러는 것이 계법을 안 지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맞게 하는 것이 계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 사람은 탈선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불자는 계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간단히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법을 지키지 않는 정업의 반대는 문란한 행동, 포악한 말, 포악한 행동들, 이런 것이 정업의 반대. 문란한 행동과 포악한 마음, 행동들을 끊으려면 바른 업을 지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서, 말로서 바르게 하고 도덕적인 가정생활, 계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 정명, 바를 정자, 목숨 명자. 규칙적인 생활의 사명감이다, 이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 자세, 그것이 사명감이죠. 더 나아가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는 불자의 도리로 살겠다. 이런 것이 더 높은 사명감이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려는 것을 목숨처럼 한다. 이것이 정명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음이죠. 이 정명의 반대는 불규칙이다. 규칙이 아니고 망아지가 고삐 없이 지 마음대로 뛰놀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경박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정명의 반대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게 살면은 가정사에 자기 위치도 모르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위치에 맞지 않게 부도덕하게 살면은 그 업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계법을 잘 지키면 이런 것도, 규칙도 자연히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정명이 되는 건데, 이 불규칙이다 하려면은 삐뚤게 사는 것이죠, 모두가. 어긋나게. 그 어긋나는 걸 곤치려면은 정명,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의 사명감, 바르게 하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으려고 생각한다. 정명. 그 다음에 6번째는 정념인데, 이것은 바를 정자, 생각념자, 바른 생각이다. 바른 의식, 이상과 목적, 언제나 잊지 않음. 잊지 않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맑은 정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자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쓸데없는 일에 집착을 해서 참 걱정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업이 쌓인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곤치려면은 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어놓은 고통스러움, 또 나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무아,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쓰잘데없는 일에는 그 마음을 뺏기지 않겠지요. 처음에야 대번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나 둘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 없어지는 것이 정념이 되겠습니다. 삐뚤어진 생각과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정념. 이 정념에는 바른 의식, 이상적인 목적, 언제나 잊지 않고 행하려 함, 일상생활에서도 맑은 정신. 우리가 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무상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라는 것이 어디 있을꼬. 버릴 것이 수두룩하다. 무아. 이렇게 하면 번뇌망상이 빨리 끊어질 것입니다. 7번째, 정진. 바르고 고요하게 나아간다. 고요한 상황으로 나아감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앞에 6가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함. 그렇죠. 우물을 파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물 나올 길을 알았어야죠. 알고는 한 길을 계속 파야 물이 나오겠죠. 안 나올 곳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죠. 정진이라 할 때는 물 나올 곳을 알아요. 보이진 않아도 어쨌든 아는 겁니다. 그랬으면 인지는 여기를 파면 된다라는 그 정신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때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진하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또는 물길을 파다 보면 잘 안 파질 땐 또 기술 있는 이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선지식 먼저 깨달은 먼저 아는 분에게 묻고 배우는 거죠.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진입니다. 이 정진의 반대는 망설인다. 망설인다는 뜻이죠. 망설이면 안 되죠. 망설이지 말라고 정진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라. 정진하라. 쉼 없이 하라. 선식 먼저 아는 이에게 물어가면서 배우면서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행하라. 정진입니다. 망설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바를 정자 정할 정자인데 바르게 정한다 이 뜻인데 여기서 바를 정자 다음에 정할 정자인데 이거는 이제 정신통일, 선정, 지혜, 무념무상, 명경지수 이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그 정신이 통일되어야 되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이 통일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모두 이루어진다. 정신이 통일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하사불성이죠. 다음에 선정은 이제 불자로서 정진이 열심히 되면은 깊은 진리 속에 삼매에 빠져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정.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몰랐었던 높은 진리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바탕이 굳고 단단해져요. 가랑잎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무의 원대공은 흔들지 않듯이 깊이 들어가면 뿌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값어치가 한량없이 소중한 것이죠. 뿌리가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 뿌리처럼 되는 것이 깊은 지혜, 그 진리를 체득함이 되는데 선정이 높아지면 지혜가 이루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면 무념무상,
무념무상은 생각이 없으니 모양도 없더라. 이 재행무상이란 말이죠. 재행무상이 깊이 들어가면 그 무념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왜 생겨난 것이 없다고 할 것인가, 재행무상. 바로 무념무상이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안 일어나. 앞에 보기 좋은 꽃이 있어도, 향기가 나는 물체가 있어도 그 향기 맡을 생각 안 하고 꽃을 볼 생각 안 해. 젊은 총각이 어여쁜 여인이 있어도 여인을 볼 생각 안 하면 이쁘다, 곱다 생각조차 안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무념이고, 그렇게 되면 앞에 무엇이 있으나 간에 그 모양을 생각에서 일으키지 않지요. 그게 무상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모양도 없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의 결실이 무념무상이죠. 예. 명경지수라, 밝은 거울 같고 땅바닥에 있는 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음이죠. 그러면 바로 고요함의 지속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요함이 한정없이 지속되는 그런 마음자리여야 무념무상도 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법의 그릇이 되어서 부처님이 온 우주에서 우주에 항시 내리시는, 열어주시는 그 법의 진리를 우리가 담을 수 있어서 그 법과 내가 계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행자의 말하자면 결실을 이루는 것이죠. 지혜의 완성, 열반의 세계 이르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8가지 바른 이 법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정정은 정신, 통일, 선정, 지혜, 무념무상, 명경, 지수, 그래서 고요함의 지속됨, 그로 인하여 깊은 진리에 우리가 체득하여 들어감. 그러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감. 이것이 정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팔정도는 이렇게 요약된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살을 붙이고 생각나는 점을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라도 들으시고 그 다음엔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또 좀 공부 이런 걸 많이 해보시는 것도 자신의 공부가 됩니다. 그때는 듣기만 하면 그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그 뜻이 알아질 때 그게 바로 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수행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가 내 앞길이 밝은 길로 이루어지는 그 길이, 내 갈 길이 맑고 밝은 길로 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도자 도인 것입니다. 중생의 업을 언제부터 지었는지, 얼만큼 있는지 모르죠. 어리석은 만큼 업이 두터운 것이고, 밝은 만큼 업이 얇은 것이죠. 이 마음이 지혜롭고 밝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빨리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냥 한 가지 듣고 다른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많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고 봐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자랑 삼아, 어리석음을 재산 삼아 그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정정의 반대는
그 무명 그 어리석음을 자꾸 자기 재산인 양 삼으려는 것이 그것이 정정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명, 탐진치, 탐욕스러움, 그 중생심 이런 걸 버리려고 그걸 버리려면 결국은 뿌리째 끊으려면 정정의 이치를 알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8가지를 얘기를 다 했지만은 제일 시작은 정견이죠. 바른 견해만 가져도 나머지는요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볼 줄 모르는 것부터 어리석음이 자꾸 쌓여가서 뒤에 7가지들이 정진이 잘 안 되죠. 전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바로 바른 견해만 가져도 뒤에는 많이 쉽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그 수행이 많이 될수록에 바른 견해, 물론 이 8가지, 엄쳐서 8가지의 행이 저절로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고 삐뚤게 하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불자님들께서는 이 8정도의 이치를 1가지라도 2가지라도 자꾸 정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자신의 참된 길을 닦아가는 불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길도자 도의 이치 8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